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중에 바울의 변명 중에 변론 중에 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인데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총독인 벨릭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계속 말씀의 본문에 따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변론하는 부분, 변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알고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유대인들 앞에서 또 특별히 천부장을 보호 아래 자신을 변론하고 보호하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 자리에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자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또 한번 고소를 받아 또 변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특별한 죄가 드러나지 않자 유대인들은 또다시 한번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와서 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자신을 송사하고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읽어보면 또 다른 총독이 바뀌었을 때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이 변론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을 보시면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이 22장 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이때는 어떨 때 변론했는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의 보호 아래, 천부장의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또 결박하고 치려고 할 때 내가 처음에 당신들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큰 체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은 언제인가? 어제 읽었던 23장에서인데,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이 그를 붙잡아서 또 고소하려고 할 때 자신이 어떻게 말했는가라고 할 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을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회에 혼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을 송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세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총독이었던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 와서
사람들이 또 고소할 때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확실하게 고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으로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 보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총독 앞에서 그 고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의 이야기일 것이지 증거가 될 만한, 확실하게 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고소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자신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 14절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이 무지하다, 나는 그들이 고소하는 것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믿는다.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덧붙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거리낌 없이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이다. 사람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리낌 없이 나는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변론이 나왔는데 이것을 종합하여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냥 흘려 지나가기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 세 가지 변론에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냥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을 확실히 들었고 그것에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론하는 가운데 보면 나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론 가운데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잘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수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또 주일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주일 오후 교리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빠짐없이 나오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것으로 또는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추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깨달았다.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신앙생활에 녹아져야 되지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깊이는 전혀 없이 그냥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교리에 대한 많은 지식 이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들은 풍성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 어떤 사람이 그냥 믿는 사람이 와서 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물을 때라도 담대하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적인 사상들을, 생각들을 키워가는 데 그치지 말고, 또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런 것에 더하여 성경을 아는 지식에 더하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고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과 종교적인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바울 사도의 변론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바울을 책잡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소를 했지만 바울은 책잡을 것이 없을 만큼 무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것은 실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함이었고, 또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기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에 거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저 사람은 기독교니까 안 돼, 이런 식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또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똑같이 잘못을 했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행하면 되겠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자신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색연각을 끼고 마치 늑대나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계속적으로 눈을 뜨면서 그 잘못한 것을 책잡으려고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혹여나 잘못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고소에 의해서 붙들려가서 책망을 받고 또 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어떠한 것도 붙잡아 둘 이유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면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앙 다짐,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책잡을 거 없이 난 똑바로 살았다, 양심에 거리껴서 전혀 잘못한 것 없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사람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 없이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계속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을 책잡을 것 없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에 목적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자신은 복음 전파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고소를 해옵니다. 저 사람은 헬라인을 성전에 들였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이런 것에서
계속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들을 또 전통적인 유대인의 종교를 해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에 변호하는데, 변론하는데 그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그런 거 전혀 안 했다. 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거 하나도 잘못했다. 나는 무죄하다. 이것을 말하는데 급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부활과 또 천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데 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너희들이 고소하는 것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증거를 갖고 와봐라. 아무 증거도 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변호를 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 변론을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소명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더욱더 전하고 이 핍박하는 무리 중에 혹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알고 있는 경험한 그 사실들을 전하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참으로 도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자로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본받아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똑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 이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니까 복음 전파를 했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아니니까 전하지 않는다. 물론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지만 학생으로서는 학생으로서,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으로서, 주부면 주부, 또 부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떠한 역할들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알아. 정말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힘써 자기 사역들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재판 자리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또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